오늘은 이엠 바운지의 기도해야 산다 네 번째 챕터를 가지고 기도를 만나게 하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봉사가 옷을 집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송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각자에게 사람은 그 직업에 맞는 사명과 마땅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루 이틀 단기간으로 끝나는 삶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가 확인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삶의 정체성과 삶의 지표가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는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직업이며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함이 다 무엇입니까?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고, 더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다른 거는 안 부러워도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 뜨겁게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얼마나 부럽던지. 하나님, 제가 이름이 기도인데 그럼 나중에 그래도 기도는 하고 살아야죠. 주님, 기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실 때 보게 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연탄에 그 불을 붙일 때에 검정색 큰 연탄이 쉽게 불이 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작은 번개탄에 불을 붙여서 그 연탄 아궁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커다란 연탄을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번개탄의 그 불이 연탄에 옮겨 붙으면서 타게 되죠.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작은 번개탄이 필요한 것처럼 커다란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에 번개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의 배경은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배반과 반역을 당해 깊은 고난과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지었던 시예요.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그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가서 이 찬양과 감사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황소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으뜸이 가는 가장 귀한 제물이 황소예요. 양이나 비둘기보다도 훨씬 값이 나가는 제물. 그런데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이 찬송과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향기로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 내 삶의 황소를 드리고 싶고 양을 드리고 싶고 비둘기를 눈앞에 드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과 경외가 있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집에서 떡볶이를 좋아해서 혼자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먹곤 합니다. 그런데 떡볶이를 만들 때에 여러분, 그냥 물을 넣는 것과 육수를 넣어서 떡볶이를 만드는 것은 맛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달라요.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의 떡볶이가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심히 보면 그 떡볶이, 큰 그 철판에 떡볶이 만들 때에 뭘로 만듭니까? 국물을? 그 옆에 있는 오뎅 국물 딱 퍼가지고 떡볶이 넣잖아요. 여러분, 이미 오뎅 국물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오뎅 국물에 이미 잘 보면 꽃게 2-3마리, 무 큼지막한 거 몇 개, 파 몽땅, 또 뭐예요? 수많은 오뎅들이 교대로 몸을 담그면서 육수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거 넣으면 그 포장마차의 떡볶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포장마차의 떡볶이에 맛을 없게 하는 게 기적이고 실력이에요. 그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찬송과 감사로 기도의 육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도의 제목들을 버무려 놓을 때에 그 기도가 맛이 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육수 없이 그냥 맹물에 떡볶이 넣고 고추장 넣고 간단하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래요. 다시 한번 기도의 맛을 깊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엔 바운주도 그 재료를 찬양과 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4번째, 오늘 챕터에서는 기도하는 입에는 찬양과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찬양과 감사는 단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뗄래야 뗄 수 없고 가장 깊이 있는,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마음으로 느끼는 바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곧 감사이다. 찬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생겨난다. 즉, 감사와 찬양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원이, 여러분, 언제 감사와 언제 찬양이 생겨나요?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거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관심과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근원이 있는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엔 바운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축복과 관련되지만 기도는 바라고 구하고 기대한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기도는 감사와 찬양으로 발전한다. 기도가 고마움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을 만들어내듯이 감사와 찬양은 기도를 더욱 촉진하고 독려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던 그 감사와 찬양이라는 그 씨앗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이라는 그 씨앗을 가지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의 그 씨앗에 감사와 찬양을 또 심어 넣으면 어때요? 다시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고 기도의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은 기도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규칙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삶의 감사와 찬양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기도 생활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삶에 감사의 기도가 있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에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내가 정말 매일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 내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해 볼 때에 참 내가 감사하는 그 기도에 인색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기도 안에 감사의 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분명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내 삶에 감사한 일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곤 하는 거죠.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이 사라지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감사와 찬양은 기도와 단짝이고 선순환인데 한쪽이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쪽도 고장이 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가 고장이 나면 뭐예요? 내 기도와 응답도 고장이 나고 멈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도 큰 죄지만 근본적으로 감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엄청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감사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터져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그 입술에 가득해져 가요. 결국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 가세요. 그때 한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이 10명이 깨끗이 가던 길에 나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특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께 10명이 왔고 10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한 사람만 고침받아서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리고 엎드린 사람 몇 명입니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선물을 주거나 간식을 주거나 맛있는 식사를 먹은 후에 유심하게 살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께 혹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꼭 살펴봐요. 그리고 종종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혹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반드시 감사 인사를 시키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가 생색내고 싶은 걸까요? 야, 아빠가 너 이거 사줬으니까 너 당연히 감사해야지.
인사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항상 감사를 배웠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은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힘과 내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기도의 간구였고 기도의 응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운 성경 번역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요청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삶, 감사의 고백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되라고 명령해요. 항상 기도할 때에 뭐예요? 감사를 드리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저자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105편 45절까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 45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기근 가운데에 요셉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10가지의 출애굽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꺼내주셨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혀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긴 시간 혹은 때로는 올해 1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일터와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제 삶에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 삶이 고통 속에 있고 큰 시험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상황은 결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자신을 모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령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한결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도 안 되죠. 감사할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는 깊은 고난과 시험 속에 있잖아요. 자신의 삶이 곧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우리를 향한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전제되는 상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때의 염려가 아닌 기도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것 또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또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건 좋지 않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비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가득 집어넣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고수, 기도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꼭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간단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팁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 먼저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두리뭉실한 기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식기도 중심의 기도가 참 많잖아요. 청년들 사역하면 그렇거든요. 야, 너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냐?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항상 뭐예요? 식기도 중심으로 있어요. 먹는 것에 달려있어요. 먹는 것에.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언제 나를 돌아보시는지, 그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마스크 안 쓰고 살던 것이 너무 좋고,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 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그 일상의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건강하게 자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일상의 작은 것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세 번째 팁은 미리 감사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내 상황과 환경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그것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만나게 만드는, 깊이 있게 하는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노래고 고백이며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노래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이엔 바운즈는 찬양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들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찬양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주께 바치는 것이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느껴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동일한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과 마음에 묶여 있었던 그 죄의 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찬양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었던 경험.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배, 때로는 수련회, 때로는 혼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정말 내 상황에 맞아 떨어질 때의 그 고백, 내 마음에 울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싶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파워이고 능력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행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전담시켜요.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인데,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이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르니.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에, 예배할 때에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아삽을 지도자로 세워서 찬양대장으로 세워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워 같이 찬양하게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함께 섬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렇게 16장에 가서 감사의 찬양을 쭉 올려드린 다음에 16장 37절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지금 다윗은 특별한 제사, 특별한 행사나 예배가 있을 때만 찬양들을 세운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제사와 상관이 없이 매일의 찬양의 사역을 하도록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되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고, 다윗이 갈 때만, 다윗이 있을 때만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없을지라도 매일의 성막에서 매일의 성전에서 그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올려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예배 때만, 교회에 나올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찬양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찬양이 채워지고 찬양이 풍성해질 때에 반드시 그 찬양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에 처갓집에 갔는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한 TV 시상식을 즐겁게 보고 계셨어요. TV 조선에서 방영했던 2020 트롯 어워즈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집은 TV를 거의 안 보고 집에 뭐 케이블 TV도 없어서 트로트 가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상식을 보니까 와, 올 한 해의 그 트로트의 인기와 파워가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트로트 잘 부르는 이명웅이 얼마나 부럽던지, 하나님, 제가 진짜 이명웅 반의 반만 찬양 잘하면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설교 안 해도 진짜 찬양만 해도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날 텐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할까요? 제가 참 성도님들께 송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그 노래도 이렇게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그렇죠. 찬양만큼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은 어디에도 없어요. 찬양만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이 찬양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어려운 문을 통과할 때 가장 가지고 들어가기 쉬운 것.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언제 찬양을 드리라고요? 항상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든 힘이 들 때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의 찬양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5편 2절 3절에서도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계속 반복되는 지시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그를, 그의, 전부 누구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 우리가 노래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찬양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찬양의 소리가 가득 넘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가득해지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엔 바운즈가 그 4장의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쁘기 그지없다. 기쁘기 그지없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복되고 귀한 임무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된 기쁨, 이 영광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주님께 더 많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할 때의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